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시 웅변가들이 선호한 화려한 웅변술이나 철학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한 웅변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웅변을 시작할 때에는 보통 그 도시를 높이 칭송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그리고 그 도시 부자들에게 정치적 연설가나 교사가 되어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의 기교로 또 철학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재정적 소득을 얻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가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웅변술이나 또 철학적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실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데에는 과거 그의 경험이 근거가 됐습니다. 먼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체험입니다. 그때 바울, 이전에 사울로 불리던 그는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다소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서 당시 헬라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의 조예가 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원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많은 지식, 지혜,
구원에 아무 쓸모가 없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겪은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바울의 복음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아덴 곧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에서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저들의 상황과 문화를 인식하고 헬라 문학과 철학을 사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 전거 방식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냉담했고 심지어 바울과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도 조롱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단지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증거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은 수의 핵심자가 나왔다고 바울의 사역이 꼭 실패한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성사학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역과 비교할 때에 사역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의 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덴에서 경험한 일로 자신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지요. 다음의 말씀은 그런 확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성령을 의지하여 증거할 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체험이 이후 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이 번역에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말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기거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것이 아니라 아덴을 따라 고린도로 가면서 이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덴에서의 사역 경험이 내가 잘못된 사역을 하여서 이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책 때문에 낙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로 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기소침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의지했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 번역이 가능한데요,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도 번역 가능하고 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또 설교가들이, 주석가들이 또 여러 의미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이런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 그것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말에서 핵심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과 능력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직전에 제자되게 하신 다음의 말씀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연결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거는 말재주나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사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말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사 은혜를 주실 때만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 회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언변이나 세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강한 파도 앞에 곧바로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탁월한 언변이나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태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탁월한 논리적 논정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했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회신자를 얻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이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실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의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양한 설교가 있고 그 다양한 설교에 따른 형식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회중들이 다양한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설교를 하고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해될 내용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도들이 설교 예화를 기억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사들은 분반 공부할 때에 성경 지식을 전달하기 힘쓰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자라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굳건히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저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는지를 우리 교사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전도명령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교회 시대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뭔데 사람들을 너는 예수 믿어라 마라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무지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보기 때문이죠. 내 능력과 지혜를 내가 아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한다고 그가 예수 믿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는 내 지혜의 능력, 내 능력 지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뿐이죠. 전하라. 그리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약하게 이 일을 감당했지만 강하신 성령님이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부흥하였습니다.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임했지만 성도들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였고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박해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퍼져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성된 자들이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계속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했고 결국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각 교단 등록 신자 수가 해가 바뀔수록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의 일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여유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싶어하지 굳이 주일까지 와서 힘든 사역을 하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재 교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의지했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배의 감동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멀어졌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모든 가족이 예수 믿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각자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이 임하사 우리 가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능력과 지혜를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한번 찬양합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어둠과 간세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에게 기도로 삼았던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삶을 공생의 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몸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면서 주의 복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락진 교회를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님을 소망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질을 더 쌓는 것도 아니고 명예 권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신앙을 잘 계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사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